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또 변함없이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 꼭 맞추셔야 됩니다. 답을 고린도 후서라고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셨는데, 만약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권을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자기 개인적인 솔직한 개인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어느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 그냥 속이 시원하게, 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가 박수를 쳐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뭐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하고 뭘 알고 읽는 것은 다르죠. 고린도 후서는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천국 광경을 본 비밀스러운 개인 간증까지 다 꺼내놓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러면 왜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자기의 그런 참 딴 데서 말 안 했던 이야기까지 싹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분들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에게 직접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을 변명합니다. 자신의 사도된 표시가 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야, 이건 진짜, 혹시 이런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그걸 답을 맞춰버린다면 주관식으로, 와, 제가 큰 상품을 좀 사서 드리고 싶어요. 뭔 시험 문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딱 밝혀드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에 변명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표시가 뭐냐, 자신이 왜 사도인가, 그 표시가 뭐냐,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진짜 신학생들도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사도 바울이 뭘로 자기가 사도된 것을 표시라고 그랬지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내가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도, 매년 성경을 1독씩 하는 것 같아도, 평생 수십 독의 성경을 한 것 같아도, 막상 정말 쉽고 평이한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내가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 자기의 사도된 표시가 뭐라고? 뭘 보고 내가 사도인 걸 알아라 그랬냐 이 말이죠. 예. 그것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내 사도된 표시는 모든 참음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이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참 목자야, 참 목사님이셔, 참 선교사야, 참 좋은 분이야, 참 좋은 종이야. 그 표시가 뭡니까? 뭘 보고 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참음이다. 엄청나게 많이 견디고 참는 것. 이게 주의 참된 사도된 표시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그만 자기 그냥 감정을 상하게 하면 푹 해갖고 그냥 팍 교인들한테 툭 쏴불고 그냥 저주를 퍼부을고 그냥 막 그래 본다. 그게 정말 주님의 복음 전하는 목자로서 부르심 받은 표시가 맞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데 진짜 참 목자냐? 좀 우리가 그는 확신이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된 첫 번째 표시가 참 많이 견디고 참는 것. 저도 이런 말씀에서 많이 제 자신을 거울로 비춰봅니다. 많이 견디고 참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교인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그 뭐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요거도 먹는 것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참 오해를 많이 받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많이 참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친구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좋은 대접만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수없이 견디고 참는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표시다. 이런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참음과 견딤이 이 주의 종의 첫 번째 표지다. 주여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성품이 사도된 그 표시를 드러내주고 견디고 참는 거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하나님 사도로 부르셨으면 그 종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사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한 1년 반 전에 와서 시카고 펠로우십 교회에 붕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떤 분의 어떤 편지를 받고 우연히 그 편지를 제가 회중 앞에 읽어주면서 아마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진짜 1년 6개월 후에 와서 보니까 손녀를 얻어가지고 그 손녀 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애언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를 1년 반 전에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할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주를 섬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서 정말 말씀을 전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마음속에 성령님께 묻거든요. 성령님, 그 교회에 가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교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대체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뭐 영감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뭐 응답을 안 주셔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냥 너 잘하는 설교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설교 있잖아. 네가 하고 싶어하는 설교. 그거 해. 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싶어서 가서 막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는 뭐냐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피드백이 희한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 강사님 우리 교인들이 오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강사님한테 내가 미리 뭔 교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 사정에 맞는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럴 때 나는 순간적으로 아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표시가 뭐겠어요? 주의 종다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견딘과 참음이에요. 견뎌야 돼. 참아야 돼. 내 성질대로 다 못해요. 좀 아쉽지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쓰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그게 사도된 표시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표시가 뭐냐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죠. 뭘 파악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찔러서 답을 해요. 예, 그것은 성품적으로 그 사람이 오래 견디고 참는 모습이 드러나는 게 참된 사도고. 근데 사도들은 다 순교자들이 되잖아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희생을 했는지. 그게 사도된 표시다.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 내가 막 능력 있는 종이라고 드러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표시가 뭐냐? 라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 하는 일을 봐라.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았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냈는지 안 했는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건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이 가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얼마나 견디고 참았던가, 그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도 바울의 힘듦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을 달래주시고 힘주시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에 능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이 싸늘한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이 찬바람, 그리고 하늘의 회색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카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 그래요. 겨울이 길고 춥고 우울하니까. 대차나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진짜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춥든지 덥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울한 인생길, 험한 인생길 견디고 참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하고 심오하고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주여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된, 주의 종된 증거가 우리의 성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